반갑습니다. 잠깐 마음을 위해서 묵상 신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8장 할 차례죠? 네, 오늘 이제 18장 한 장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시고요. 차 임리 다단이나 지어 일문하여 영여 환원케 하리니,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면요. 자, 또한 임리, 성리에 들어가는 데는 다단, 길이 다 많으나 지어 일문하여 너에게 한 분을 가르쳐서 영여 환원케 하리니 너로 하여금 근본에 돌아가게끔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 문장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지어 일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에게 한 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그 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문으로 네가 들어가야 돼. 이것이 바른 문이야. 깨침으로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믿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다는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깨치게끔 해주는 스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그 성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 그러니까 다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서가 그리고 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공부법으로 얘기를 하면 성리에 들어가는 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리라고 하는 것은 본원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자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리가 우리의 자성원리, 우주만이 근본 이치가 성리자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뭐 자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연불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의도여목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성리에 들어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이것이야말로 성리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내 눈앞에 딱 보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있어. 10개가. 그러면 그 문을 봤을 때 도대체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길이야? 고민하겠죠? 점쳐야 돼. 네, 헤매겠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헤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르침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가 뭐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딱 하나 딱 정했으면 그 길로 두 번의 의심 없이 정했으면은 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신이라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딱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길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원에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본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원처. 앞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기향, 우리의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내가 환문 아명 지성 마왈 문나이다. 아명 작조 지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또한 듣는데 뭘 듣냐면은 아명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야자 울을 명자, 까마귀가 울고 작조, 작은 까치 작자,
조는 지저길 조자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로되 듣나이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스승이 이제 딱 그 묻는 사람한테 제자한테 이제 본원처로 지금 들어가는 성리의 본원처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갖다가 안내를 해주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입장에서 그 이전까지는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 근데 울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 근데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하니까 그때 딱 멈추고 보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들려요. 들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금 내가 딱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뒤에 지금 나오는데, 자, 왈여 가로되 반문여의 문성에 환유 허다 성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네가 또한 너의 듣는 바를 돌이켰을 때에 그 문성 듣는 그 성품 가운데는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성품 가운데는 환유 허다 성마 허다한 소리가 있음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그 듣고자 하는 그 듣게끔 하는 그 문성 듣는 그 본래 성품에는 그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로되 왈도 저리 하야는 일체성과 일체분별을 구불가득이니이다. 자, 이 속에는 일체 소리와 일체 성과 일체 일체의 분별을 구불가득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히 불가득 얻지 못하나이다. 자, 이 말을 또 놓고 이 문장을 놓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까마귀 소리를 듣고 까치 우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본래 그 성품 자리에는 그 소리가 있고 이게 까마귀 소리다 까치 소리다라고 하는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 본래 성품 자리에는 그 소리와 그 분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얻지 못하겠나이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래 그 성품 자리에는 적연부동이에요. 어디에 분별하거나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육군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있죠. 그러면 이 육군이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육경이죠.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이 육경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자 보는 것 색은 뭘 통해서 봐요? 눈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색이 이 눈과 접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안식이 생겨요. 안식.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지금 여기 까마귀 소리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까마귀 소리는 뭡니까? 육경 중에는 성이죠. 성. 그 다음에 육군 중에는 기죠. 그러면 뭔 식이 생겨요? 여기에서는 이식이 생겨. 귀로 듣는 알미 생겨. 이식이 생긴다는 것은 저게 까마귀 소리구나 내가 딱 알아채는 것 이것이 이식이에요. 이식. 예.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분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현상계가 나타나요. 현상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현상계가 나타나. 그런데 현상계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나의 육군이 작용하기 육경을 당해서
육식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러한 소리와 분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본 바탕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선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또 생각나지 않았던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계 소리가. 저희 집에는 시계가 이제 소리 나는 시계가 2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평상시에는 시계 소리 우리가 인식해 못해요. 못하죠. 뭐 시계 소리 들리는지 몰라요. 내가 시계 볼 때만 시계가 저기 있구나 정도로 알지. 시계 소리까지는 작아서 그게 크게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딱 자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다른 생각이 이제 모든 생각이 없고 그 시계로만 딱 집중하면 시계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몰라.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시계 소리만 있기 때문에 시계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몰라. 그런데 자, 그 전에 내가 신경을 쓰기 전에 그냥 시계에 신경 쓰기 전에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분명히 소리는 있잖아요. 소리는 있었을 거 아니야. 죽지 않았으니까 시계가. 분명히 시계는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의식하지 않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아. 근데 내가 의식하면 마음을 딱 내면 그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 뒤에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왈 기재라 차시 관음 임리 지문 이로다. 지금 한 문을 지금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되 기특하다. 왜 기특하다고 했어요? 네? 그 앞에 문에 듣는 그 본래 듣는 그 성품에는 본래 일체 소리와 일체 분별이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딱 말했으니까 아유 기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시 관음 임리 지문이로다. 이것이야말로 관음의 성리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관음보살의 성리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것이 관음 성리거든요. 이 성리라는 얘기 있는데요. 성리에 이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의 문에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음을 통해서 성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이나 자선이나 뭐 의료용을 통해서 성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보조국사는 관음 성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자,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소리를 본다는 얘기가 어떤 소리를 보냐면 세상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소리는 듣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 질문을 해놓고 알았어요, 가세요. 네, 아니 오늘 해, 오늘.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거든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게 1000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것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듣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원래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비보살로서의 관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음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관음을 통해서 성리자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까의 그 과정이
이게 성립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아까 그 과정을 갖다 보면 그냥 새소리라고 하죠. 까마귀 소리나 새끼랑 까치랑 똑같으니까. 자, 새소리가 있고, 자, 새가 있어요. 새가 있고, 새가 울었어. 자, 새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듣죠. 그럼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나의 의식이 이식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새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1단계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듣는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나가 있죠. 그래서 소리가 듣는 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별작용을 일으키냐면 새소리를 듣고 나서 까마귀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까마귀 소리를 들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나요? 아유, 오늘 뭐 뭔 일이 있을라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라나,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까치 소리를 듣고 나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어떤 생각이 나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까마귀 소리이지만, 까치 소리이지만,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 작용을 일으켜내요. 그러죠? 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은 난데 이것이 뭐냐면은 인식하는 나를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아니비설신 의식이라고 해요.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리를 인식하는 나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라나 아니면 뭐 좀 나쁜 일이 있을라나 하는 그 또 다른 내가 있죠. 소리를 듣는 나도 있지만 그것을 또 생각하는 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자의식.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칠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자의식, 말라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의식은 무엇에 의해서 발동이 되냐면 내가 왜 까치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날까? 까마귀 소리를 듣고 오늘 뭐 좀 흉흉한 뭐 이런 생각이 날까? 뭐 때문에 그래요? 원래 까치가 재수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의식이 있죠. 아, 까치는 반가운 거야. 까마귀는 좀 흉물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잠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함장식이라고 해요. 함장식. 네, 들어보셨죠? 이 함장식에 의해서 모든 분별 작용 자체가 있는 것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프리즘, 나의 색안경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업식인데 팔식은 업식, 나의 업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깨끗한 청정식이 있어. 이것은 이제 구식이라고 하고 구식을 백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백정식. 흰백자 고요할 정자. 그 자리는 아주 희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의 팔식은 함장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씨앗이 저장되어 있어서 나의 인과 작용을 일으켜내는 식이 함장식이라면 그보다 더 청정한 식, 백정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다. 그러니까 이 새소리가 여기 이 구식 청정한 우리의 자성자리, 본래 마음 자리에서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시계 소리가 딱 들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계가 있고 시계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내 귀가 있어. 그 다음에 그 귀를 통해서 내가 시계 소리다라고 하는 의식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 소리는 계속 들려야 맞아요? 아니면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들려야 맞지. 들려야 맞지. 소리는 있지만 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신경을 쓰면 들리지만 그것을 딱 놓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 작용,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으면 그 자리에 분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봐가지고 우리의 본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공정령 진공교육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오늘 문장 한번 끝내고 또 나중에 설명할게. 들려야 맞죠. 네?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안 들리지. 그냥 있으면 들려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을 한다는 얘기고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아주 어려워라.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악행문이하노니 이도호대 도저리하야는 일체성과 일체분별을 총불가득이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데 말해보라. 이도헌대 도저리하야는 자, 이 속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본원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본원 자리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을 모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불가득하니 얻지 못한다 하니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과 모든 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불가득인데 이미 불가득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인데 당 이마샤엘 마땅 이러한 때를 당에서는 이것이 막시 허공 마아 그러면은 이때 당에서는 이것이 허공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 아무 분별이 없어 소리도 없어 그러면 그것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텅 비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니 소리도 없고 분별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텅 빈 허공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다 그냥 모든 것이 없는 그 자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반응하지 않는 허공 없는 자리에 떨어질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불공하여 명맹불매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공이, 앞에는 공이 나왔는데, 여기는 불공이 나왔어요. 원래는, 어떠한 얘기예요? 공하지, 불공. 아니, 하되, 명맹불매. 밝고 밝아서 어둡지가 않다. 자,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하다라는 것과 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다른 말입니다, 이게. 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공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 공과 불공은 다 달라요. 반대의 의미잖아요. 한문 자체가. 이건 공하다는 얘기고 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공하다, 공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공하되 텅 비어 있으되 텅 빈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명불매이다. 밝고 밝아서 어둡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왈, 작마생, 시, 불공, 지, 체요. 그러면 가로되, 어떠한 것이, 공하지 아니한 체성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을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는데 공하되 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불공의 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답은 왈 이역무상모라 언지 불가급이니이다. 가로되 또한 뭐가 없어요? 모양과 형상과 얼굴이 상모가 없는지라 말로써 불가급이니라 가히 미치지 못하나니라. 이것은 우리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요? 어떤 표현이 돼요? 언어 명상이 본공한 자리, 그리고 언어 도단의 입정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하되 불공한 이 자리는 그 공자리를 가히 말로서 모양으로서 형상으로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마지막 문장 보면 왈 차 시재불 제조의 수명이니 객막의야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수명이니 다시gen자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만 여기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리 모든 성자들이 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수명은 시민자리가 되는 거고요. 제불제성이 시민자리가 되는 거고 이것을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전하는 불불상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설명이에요. 수명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우리 하타오님이 질문한 공정유의하고 진공유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 이제 나중에 들으면 되죠. 그 화면 보면 되죠. 왜 안 나와? 아니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본인이 그래가지고. 먼저 공적 영지의 강명이고 진공 묘유의 조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 그대로 나타난 표현이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우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질문이 이것을 빼놓고 지금 어제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 공정영지와 진공묘유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딱 끝나니까 우리 청타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공정영지는 우리의 심성, 마음을 표현한 것이 공정영지의 광명이고 진공묘유는 이게 우리의 심성보다는 우주 만물, 우주 만유를 중심으로 해서 진공묘유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완전히 다른 설명이 아니라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가장 이론상의 진리장이 주어가 뭐죠? 뭘로 시작을 해요? 일원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일원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이 일원이에요. 그래서 일원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되어 있고
재벌재성의 힘인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주와 또 띄어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본원과 본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정영재 광명은 심성이고 우주만유는 아니죠. 진공묘유는 우주만유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면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루어는 우주와 일체 중생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공정영지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도 이 공정영재 광명이 다 적용되는 것이야 맞고, 그러죠? 자, 우주 만유에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자체도 진공묘유의 조화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청타원님이 대답한 것은 일면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약간 설명하는데 쉽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공정영지와 진공묘유의 조화가 인간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면서 우주 만물을 운전하고 운행시키는 그 진리,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정영재 광명이 더 커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진공묘유보다 이게 다 감싸 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분적으로만 생각해. 자, 여기서 먼저 공정영재 광명을 한번 보게요. 자, 이건 좀 놔두고요.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뭐가 강조가 될까요? 어떤 단어가? 영지. 예? 뭐일 것 같아? 자, 보세요. 이게 광명, 공적, 영지인데 이것은 광명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광명은 공적에 해당이 될까요? 영지에 해당될까요? 영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광명은 영지의 광명인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영지는 또 공적에 바탕한 영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하고 영지가 광명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정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렇게 있어요. 그 빛이 없으면, 영지의 광명이 없으면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가 그냥 마음이 완전히 그냥 성품의 채 그대로만 있으면 분별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까마귀 소리를 듣고 까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 본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진리의 모습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영지의 광명이 강조가 됩니다. 명확하죠? 자, 그러면 진공묘유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여기는 광명자리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진공묘유에는. 묘유. 예? 묘유. 묘유자리 같아요? 네. 묘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자,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공정영지에 광명해서, 자, 진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공정영지 영지와 광명에서. 이 자리에 해당되겠죠? 공적에 해당되겠죠? 예? 진공이니까, 공적이니까. 그러면 나눠놓고 보면 영지는 묘유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묘유는 영지의 광명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포함하냐면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진공묘유한 조화라고 하는 이 조화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무시성법에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라고 하는 수행의 관점에서 진공과 묘유를 얘기했지만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봤을 때는 진공묘유만 나와서는 완벽한 이론상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화라는 말이 나와야지 이게 이론상의 진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조화라는 말이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조화라는 말이 이제 될 조자에다가 될 조자 또는 만들 조자에다가 될 화자거든요. 우리가 조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조화라는 말은 구어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 이게 조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를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는 그런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주 만물 이것이 바로 조화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에 있어서는 여기서 우주 만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우주 만물이 낳고 생성되고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이론의 진리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있게끔 하는 조화작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조화라고 하는 것은 보어에 해당이 됩니다. 보어.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진공묘유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소유무로 보면, 자, 대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연의 체가 되고 소는 뭐가 되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자리예요. 그리고 유무자리는 생로병사라든지 성주개공이라든지 모든 만물의 변태작용을 유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로 놓고 보면, 자, 진공은 대자리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굳이 나눠서 본다면, 그 다음에 유는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현상의 모습이 묘유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소자리가 되고 모든 변화 작용을 이뤄내는 생성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조화 작용을 여기에 유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사중사께서는 진공과 묘유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인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과는 변화적인 것 같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나눴을 때 뭐 이렇게 대소 유무로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이론상 진리는 크게 큰 등치로 보면 진공의 면과 묘유의 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진공의 면이 있고 나타난 세계로 나타내는 묘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공과 묘유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생약동하게 변화작용을 일으켜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주 만유는 일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작용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 관겁에 처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 관겁에 은연자재, 생멸, 은현, 거래,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은연이란 말에 거기에 자제하는 것, 스스로 그대로 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론상의 진리니라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교수님, 그 공정영지도 대소.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공정영지의 광명은 이것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것까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크게 보면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이건 대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가 하나의 나타난 소자리인데, 소자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에 뭐가 나타나요?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희방상계가 창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 자리가 소자리예요. 나타나고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 자리가 소자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이제 무시 방법의 은연자제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냐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 딱 드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론상 진리장이 앞에 없으며 되어 있죠. 없으며 되어 있죠. 그것은 진공과 묘유를 봤을 때 무슨 자리일까요? 진공 자리죠. 그 다음에 공정연기의 광명을 따라 분별이 나타나서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게 다 나타난 것은 무슨 자리예요? 묘유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앞에 이론상 진리를 진공 공자리, 없는 면과 그다음에 나타난 자리, 있는 면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진공 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윤연자제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장을 딱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결론으로 정리해준 말이 진공묘유에 조하는 무시관급에 은연자제하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요? 또 나중에 또 하면 또 아실 것 같고 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새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새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낸 자리잖아요. 나타난 자리예요. 소자리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묘유죠. 소리를 듣는 것은 묘유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본래의 나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 분별이 없어. 소리도 없어. 나도 없어.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진공의 자리예요. 근데 진공의 자리지만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야. 공이 아니야. 불공이야.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안에 영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나의 마음 자체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고, 또 우주 만물 자체의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딱 천지가 알아가지고 싹을 틔워주고 꽃을 피우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공정영지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무진한 진공묘유의 조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야말로 가장 명확한 진리가 되는 거죠. 최고의 진리가 되는 거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마무리합니다.